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이 자리에 주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주께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무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한없이 부족함과 죄악됨을 돌이켜보며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이 시간 나의 죄악을, 나의 허물을, 또한 나의 부족함을 아뢰이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 진실로 그와 같이 저희들이 믿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피조물로 고백할 때 진실로 내가 그와 같이 고백하는 곳이오나, 그러나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고백하는 바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부끄러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저희들이 내 자신으로 인하여 살고자 할지라도,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는 것도 진정한 것이오니,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알며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왕이신 것을 믿고 있사오며,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믿는 대로, 아는 대로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의 고의적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크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알려져야 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할 터이온데,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할 때가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조물인 내가 감히 하나님이 예배받는 그 위치에 내가 서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 많이 알아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죄악된 욕망이 내게 있사오니, 이처럼 죄악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무한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때로는 우리의 고의적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바로 이러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사오니 그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아 죽임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창조하신 새 사람이 나의 강한 속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이제 바라는 것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일을 성취하실 때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나도 거기에 있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주님을 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하오니 지금 저희들이 저지른 나의 죄악과 허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 이 쿠웨이트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비단에 머물며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편찾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편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몸으로는 각자 처소에 머물고 있사오나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있사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의 왕이시며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공동체의 통치자이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쿠웨이트 땅을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오니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아픔과 우리 각자의 고통과 각자의 어려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죄악에는 아픔이 될 것이며 나의 연약함에는 주의 위로가 될 것이며 주의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길 인도자가 될 것이오니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로 찾아와 주시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 요르단의 선교사님께로부터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르단 난민을 위해 긴급 의료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그 요르단 상황에 현지에 마스크, 감기약 등 긴급 필요한 의료 물품의 가격들을 조사하시던 상황인데 현재 상황을 들으시고는 그 약국에서 이 마스크 가격이 6인데 3.5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노라고, 또 어떤 이 제품의 경우에는 본인이 배달 정도, 운임 정도만 받고 공급해 주겠노라고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더 좋은 질의 감기약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재정 능력이 생기셨다고 기쁘게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도우셨다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십니다. 나 홀로 걸어온 길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매우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 가까이에 계시고 그리하여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한 진리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이나 또 명확한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내 삶 가까이에 항상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내 삶에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사탄도 내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내 삶을 과연 인도해 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내 주위를 맴돌거나 그리고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넘어뜨릴 시험할 기회를 호시탐탐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주님만 내 삶 가까이 계시다라고 그 사실만 믿고 있다면 그 자체가 완전하고도 온전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사탄의 존재와 그의 살아있음에 대해서도 주의를 우리가 경계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3장의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왔고 사탄은 이 인간 곁에 인류 최초의 시기서부터 인간 곁에 가까이 이처럼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사탄에 대해 주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러나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고전적인 전략과 방법을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항상 방법을 바꾸어가면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가 쓰던 방법, 가장 고전적인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증상들이 일어난다면 사탄이 이런 식으로 나를 교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낭만케 하는구나. 우리가 사탄의 전술과 전략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이 사탄이 우리를 교란케 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 이런 것이구나.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갈 때, 내가 시험에 빠져들어갈 때 이러한 영적 증상들이 또 내면의 심리적인 증상들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잘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사탄의 시험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류가 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시험이란 어떤 것이며 시험을 우리가 겪을 때에 어떤 증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가? 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을 시험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사탄이 아담을 어떻게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 이 세 가지 사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이 사실을 염두하면서 창세기 3장 1절을 읽어보시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고정적인 시험 방법,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하는지, 그 시험을 시작할 때의 사탄의 전술을,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이 사탄이 아니라 누가, 그리고 이 아담이 아니라 누구에게 선악과가 아니라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관심 갖고 3장 1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시험하는 사탄의 전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뱀은이라고 하여서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아닌 사람에게 친근하실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뱀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라고 되어 있어서 이 뱀이 아담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언약을 맺은 대상은, 직접적인 대상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와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아닌 여자에게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고 묻지 않고 선악과가 모든 나무에 포함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포함하여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일까요? 직접적이지 않고 다 간접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은 시험이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사탄의 모든 이 속셈들이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사탄의 마음속에, 사탄의 의도 속에는 선악과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 3장 1절 여기 시험하는 것에는 사탄의 의도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사탄의 그 숨겨진 의도, 시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 여자는 도무지 알아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하러 올 때 내가 그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알아채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3장 1절 말씀이 이처럼 간접적인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3장 1절에 이처럼 시험이 아닌 것처럼 의도를 숨겨놓은 이것에는 매우 강력한 유혹이, 함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유혹적인 질문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라는 말,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할 때 이 모든이란 말에 이 여자의 마음을 교란케 하는 매우 강력한 이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자의 마음에 무엇이 흔들리고 동요할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이 그런 걸 명령하실 리가 있겠냐? 하와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참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리가 있겠느냐? 하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정말로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여서 이 참으로란 이 말이 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케 하는 그런 이 유혹하는 함정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모든이란 어휘가 이제 한국말로도 모든이고 이거를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all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모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제 여기 이 부정어가 되어질 때에는 이게 not any의 개념이 되어집니다. 강한 부정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간 상황에서 히브리어 문구에 부정어가 되어지면 이 all이 강한 부정이 되어져서 영어의 not any 하나도 어떤 것도 먹지 말라 했느냐. 그렇게 이제 더 강한 어감을 주는 그런 어구를 사탄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먹지 못하겠느냐? 이 에덴 동산에 이처럼
풍성하게 많은 이 곡식과 과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너희들을 제안했느냐? 라고 지금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어떤 느낌을 갖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제한하는 분, 어떤 것도 할 수 없게끔 내 삶을 구속하는 분, 그런 느낌을 갖도록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잘 믿을 수 있나? 하나님 말씀 정말 믿을 만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자꾸 제한하고 내 삶을 자꾸 좁은 영역으로 자꾸 구속시키고 하나도 못하게 내 삶을 제한하는 분, 그런 분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의심하도록 사탄이 유도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탄의 시험이 성공적이었을지 아니었을지는 2절과 3절 말씀에 여자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여자가 응답합니다. 이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와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너에게 명령하실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와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지를 시험할 때에 안타깝게도 여자는 유혹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가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넣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필경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제는 믿는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완전히 안 믿는 게 아니라 절반은 믿고 절반은 믿지 못하는. 절반은 믿는다란 말은 불신앙과 다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어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겠고 죽지 않을 수도 있겠고. 사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처럼 불신앙하는 상태에 놓이는 게 아니고 뭐뭐 할까 절반은 믿지만 절반을 믿지 못하는 상황, 절반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절반은 믿지 못해서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상황. 사실 우리가 의심의 상황에 많이 놓이죠. 여자가 지금 그런 의심의 상태, 흔들리는 상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상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 믿을 만한 분 못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은 그냥 기록된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같죠. 아니 저 사람 말, 박 과장 말 못 믿어, 김 부장 말 못 믿어 란 말은 그 말한 그 사람을 못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못 돼. 뭐 내가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만한 분은 못 돼 라고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도록 할 때 우리 중에 뭐 다른 종교를 개종할 사람이 거의 없겠죠. 전혀 없겠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믿는 신앙을 불신앙으로 바꾸는 일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반은 믿지만 절반은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충분히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탄의 이러한 교묘한 시험이 하와에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어떤 것도 못 먹게 하셨느냐 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되게 우리 삶을 옥죄고 우리 삶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시는 분으로 느끼게 사탄이 유혹했는데 그것은 어떠한가? 3절 말씀에 여자가 이렇게 응답하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어떻게 다르지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지 먹는 게 아니라 만지기만 해도 죽이시는 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만지기만 해도 나를 죽이시는 분. 하나님을 더 옥죄고 내 삶을 제한하는 가혹한 분으로 여자가 잘못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놓여졌을 때의 우리의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늘어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마음껏 이것도 못하고 돈을 벌어도 내 맘대로 못 쓰고 시간이 있어도 내가 기쁜 대로 다 못하고 진짜 신앙 좋아지는 게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실이 너무 싫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삶이란 내 삶의 자유를 다 빼앗겨서 진짜 하나도 못하는 에덴 동산에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과일들이 많은데도 하나도 먹을 게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처럼 좋은 일이 많은데 멋진 일이 많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내 삶을 가혹하게 가두시는 분 이런 느낌을 갖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시험할 때 그때만 사용했던 전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시험이 아닌 것처럼 찾아옵니다. 시험이 아닌 것처럼 찾아올 때 사탄은 아무 곳이나 찔러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틈새를 노립니다. 어디를 찌르면 나의 어느 부분이 가장 아플지 어느 영역이 내 신앙의 아킬레스건인지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될지를 가장 잘 압니다. 인간관계를 건드릴까? 돈 문제를 건드릴까? 명예욕을 건드릴까? 내 약점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모습이 아니라 뱀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혀 선악과는 언급하지 않고 그 의도는 숨겨둔 채로 시험이 아닌 것처럼 다가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의 약점을 건드리기에 더 좋은 여건들이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시험이 아닌 것처럼 겪는 시험들을 겪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가혹한 분이고 내 삶의 자유를 정말 빼앗아가는 분이다라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자가진단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 곁 가까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명확한 사실인 것만큼 사탄도 살아있습니다. 내 삶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내 삶 가까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주위를 맴돌면서 내 뒤를 추적해오면서 내 약점을 공격할 그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날 시험에 올 때 그리고 내가 사탄의 시험에 내가 연루되어져 갈 때 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만 안다면 우리는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하든지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 의심하고 있던 이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떻게 여자를 두 번째 단계에서 공격하게 되겠는가? 그 다음 구절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그의 첫 번째 시험이 성공을 하자 간접적으로 유혹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정면적으로 시험하는 방식으로 자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4절과 5절인데 여기에서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는 이 시험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는 그의 시험의 의도를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공격하는지 더 이상 감추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의도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선악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젠 사탄이 더 이상 그의 속셈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 여기서 이 그것이란 선악과인 것이죠. 명확하게 이제는 그가 선악과인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그가 이제는 사탄이 스스로 자신의 말을 거짓된 약속을 이제 아주 더 적극적으로 여자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제안은 전적으로 사탄이 만들어낸 말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여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시험할 때 처음에는 시험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절반은 믿고 절반을 믿지 않냐면 그 절반을 믿지 않는 그 틈새를 노리고 이처럼 들어와서 이제는 그의 시험하는 속셈을 드러내고 정면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이런 4절과 5절에 이 사탄이 이 두 번째 직접적인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시험하는 것인데 누구를 공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해서 여자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그러하고 5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5절 말씀에 따르면 이 사탄의 이 거짓 약속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나쁜 속셈을 갖고 있는 분,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신, 믿어서는 안 될 신, 속이는 신으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이고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창조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창조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장 직접적으로는 하늘의 태양빛과 공기와 그리고 땅에서 나는 그 소출을 우리가 은혜로 먹어서 하루하루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창조주와 창조주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은 신실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 아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직접적인 이 시험의 두드러진 면모이고 이것이 사탄의 시험의 가장 큰 속셈이었습니다. 이 직접적인 공격의 두 번째 측면, 하나님께 대해 공격하고 두 번째 측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5절에 그 사탄의 거짓된 약속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약속을 줍니다. 이 거짓된 약속에 따르면 인간에게 환상을 갖게 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헛된 환상을 갖게 합니다. 어떤 헛된 환상인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여기 눈이 밝아지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영어 성경에 열리다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도 눈이 열리다입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란 말은 직관한다, 인식한다라는 그 의미여서 이 눈이 열리면 전에는 눈이 닫혀 있던 곳은 이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인간의 인식 능력 밖에 있어서 이제 볼 수 없었던 것, 신의 영역이어서 인식할 수 없었던 신의 영역.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는 눈이 열려서 새로운 인식의 세계로 들어가되 신의 인식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고대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휘입니다. 오늘날도 무슨 득도했다. 종교에서 득도를 하면 무슨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뭔가 해탈인가 뭐 어떤 깨달음을 알면 눈이 열려서 어떤 도에 이르게 되면 신의 경지가 되는 고대의 그런 종교의 용어들, 눈이 열려서 어떤 새로운 인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신적 존재가 되어지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한 어떤 그런 새로운 신적 깨달음과 인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이 저 여호와만 창조주로 믿느냐? 너희들도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너희들이 왜 언제까지 피조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래? 너희들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너희들 대단한 존재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너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너의 능력을 믿어. 너의 자신을 개발해봐. 너의 자신을 완성해봐. 라고 인간에게 헛되고 허황된 약속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선악을 한단 말이 이것이죠. 왜 너희가 하나님이 선악이라고 하는 걸 따라해?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면 너희들도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나쁘다 말하면 왜 나쁘다고 말해? 너희들도 욕망이 있고, 너희들도 생각이 있고, 너희들도 가치관이 있잖아. 너희들도 나름대로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라고 너희들이 정할 수 있어야지. 너희들이 왜 신이 정해준 대로 이건 해도 되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너희들이 왜 따라서 해? 너희들이 신의 인식의 세계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안 이후에는 너희들도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너희들도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고 선과 악을 정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사탄은 인간에게 인간 자신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하고, 인간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신뢰감, 내 자신을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믿게 만들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내 자신을 의뢰하게 하여서 창조주 없이도 나 살 수 있다 라는 헛된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정반대인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창조주, 내 존재 밖에서 오는 겁니다. 스스로 생성된 존재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여서 나를 만드신 이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공격하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창조주의 그 은혜에 의존하여 살 거냐? 너희들도 눈이 밝아진다면 너희들도 창조주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스스로 선악을 하는 존재가 되어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다.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헛된 약속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의 큰 두 측면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탄의 이 시험이 과연 성공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 여자가
단호하게 이 사탄의 이 시험을 뿌리쳤을까요? 안타깝게도 6절에 보면 이런 사탄의 두 번째 이 직접적이고 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 시험에 여자가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의 시험의 한 측면은 인간 그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내 자신의 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완성되려고 하고 내가 나 스스로 살만한 존재인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을 때에 인간 안에 새롭게 꿈틀거리면서 살아나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 뭐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살아올까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살고 내 명예를 위해 살고 나도 스스로 살고 하나님 같은 자가 되고자 할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 관심이 가득할 때 내 안에 꿈틀거리며 살아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꿈입니다. 또는 비전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이게 더 살아날 뿐입니다. 나를 위한 욕구,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욕구, 나를 성취하기 위한 욕구, 그 욕망이 더 강렬하게 살아날 뿐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걸 할 때 내가 기쁘니까 하는 겁니다. 그거 할 때 내가 자아가 실현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 이상의 욕구가, 그 이상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거 할 때 내가 기뻐. 그거 하니까 내가 재밌어. 그거 하니까 내가 이 자아가 더 성장하는 것 같아. 그것도 2차적이고 그것도 방편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최고인 겁니다. 인간의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인간의 최고의 욕구가 자아실현 욕구인 것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때 내 욕망과 욕구가 최고인 겁니다. 이게 전부인 겁니다. 요즘 동성애가 합법화되고자 할 때도 그 근거가 다 이거예요. 다 인간의 욕망. 인간이 욕망이 있다면 그 인권 아니야? 인간이 바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거 인권이지. 왜 그걸 억압해? 사람에게 그런 욕구가 있는데 왜 억압해? 동성애든 뭐든 인간의 그 욕망이 최고의 법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재해석해주고 계신 것이죠. 인간에게 있는 정욕, 인간에게 있는 자랑, 그리고 욕구, 이제 그것을 이제 좀 꿈이라고도 우리는 구체화시킬 수도 있겠고, 어떤 비전이라고도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꿈, 하나님을 떠난 비전일 때는 사실 욕망 차원보다 뭐 더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불충분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욕구에 집중하게 된 인간, 이때 그러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선악을 알 것이다 라고 할 때 인간이 자기에게 집중하여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욕구로 인간이 지배받을 때, 나의 욕망을 지배받을 때 그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겠는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선악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따라 더 이상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공평인가? 무엇이 공정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나의 선악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욕망과 욕구 실현과 같은 방향인가? 내 욕망과 욕구 실현을 가로막는 것인가에 따라 우리 인간은 선악을 구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내 욕망에 따라 세상이 실현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이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에 따르면 선악과를 먹은 동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것인 것이죠. 나는 이제부터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겠다. 내가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왜 하나님이 신이란 이름으로 정해준 것을 따라서 내가 왜 그것을 법으로 지키며 사느냐? 그것은 내 삶을 옥죄고 나의 자유를 다 박탈하고 너무 가혹하다. 난 신으로부터 자유롭겠다. 이제는 나는 자유롭게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고, 왜 선과 악을 신이 정해주느냐?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가치관이 있고 나도 바라는 게 있는데 나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며 살아가겠다. 나도 내 능력을 키우고 기르면 나도 살아갈 만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다 라는 그런 결심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왜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인지요? 단지 선악과라는 과일 하나를 따먹어서 그것 때문에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중에 대다수의 분들은 절도죄나 간음죄나 횡령죄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도대체 그때 죽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죽을 죄란 무엇인 건가요? 우리가 강도짓을 해서, 우리가 강간범이어서, 우리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우리가 죽을 죄인인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범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에 의해서 선과 악을 판별하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이 삶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내 욕망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힘의 스스로에 의해, 선악의 분별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가치관과 내 욕망에 의해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도 하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선택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범죄를 죽을 죄라고 판명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 방법을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잊어버리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그리고 내 욕망에 따라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의해 선악을 분별하면서 나 스스로 살고자 내 현재 상태가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였던 사탄의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이런 자세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탄이 시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혹 우리가 시험 중에 있더라도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사탄의 시험은 가장 근본적으로 두 측면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적인 말로 여자에게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잘될 거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셔서 그렇게 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의 말대로라면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해 공격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물론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겠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참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닫혀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 것에 대해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속셈이야?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날 실망시키시고 올해도 날 실망시키시고 여러 가지 사탄이 우리를 부추겨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실제로 내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시험의 사탄의 첫 번째 측면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도록 실제로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께 독립선언에 나가는 것이죠. 나 스스로 살겠다고. 이제는 내가 내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정하면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겠다라고 이제는 그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무관한 삶을 하나님께로 독립된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것. 이것이 사탄의 시험의 동시적인 두 번째 측면이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되며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삶에서 안 일어났으면 요르단 난민 그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로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내가 잊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의 창조되심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대로 네가 왜 살아? 신이 정해준 대로 선과 악을 기준 삼아 살면 너 정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네 삶이 정말 힘들어질 거야. 하나님의 선과 악, 그래, 하나님의 선과 악이 뭔데? 정의와 공의? 그대로 살아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사랑과 자비? 어떻게 그대로 선과 악을 구분을 해? 공정과 공평? 그대로 어떻게 살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대로 살면 정말로 네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 에덴 동산에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네가 돈 많이 벌어도 네가 널 위해서 얼마나 쓸 수 있을 텐데 내가 마음껏 벌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대로 공정과 공평대로 살 수 있겠어? 이 세상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 거라면 내가 높은 사람 될 이유가 뭐가 있어? 힘이 있어봐야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될 거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이유가 뭐야? 내가 부자가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누고 섬길 거라면 그렇게 부자가 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선악에 따라 산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겨서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여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누는 삶을 사겠습니다. 아이고 숨 막혀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살아서는 그건 사실 하나님의 속임수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라고 그런 음성이 들릴 때 그거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지 않는 겁니다. 내 욕망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 먹음직의 육신의 정욕, 보암직의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이상의 자랑. 내가 돈 많이 번 거, 먹음직한 거, 마음껏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보암직한 거, 아름다운 거 많이 보며 살아야지. 이상의 자랑. 그래,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힘이 있는 거, 이런 거 그치? 이게 선이지, 이게 좋은 거지, 이게 행복이지.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너가 좋은 대로 살아. 이런 게 선이야. 이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자유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너의 인생, 네가 기쁜 대로, 너의 욕망대로, 너의 능력이 성취한 대로 마음껏 살아라. 하나님 같이 되어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 눈이 열릴 거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사탄이 유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나의 피조물됨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올라간 높은 위치, 내 능력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올려줬다라고 하는 피조물로서의 청지기 위치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가 내게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정의대로 살다가 해를 우리가 입으면 정의의 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자비의 법을 지켜 살다가 내가 해를 입으면 그 자비의 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 창조주가 왕으로 다스리신 그 나라의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리와 원칙, 이 가장 원리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이요, 시험에 빠졌더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과 악을 내 욕망과 내 판단으로 세우지 않게 하시고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하셔서 이 코로나에 어떤 위기가 있으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창조주이시며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따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정직과 공평으로 다스린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통치를 저희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때에 창조주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창조주의 보호가 임하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창조주의 법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저희들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법대로, 사랑과 긍휼의 원리대로, 정직과 공평대로 저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창조주의 법을 지킬 때에 창조주의 보호가 친히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진실로 믿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된 길이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이 세상의 법대로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법대로 저희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며 주의 법을 지키어 주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늘 아래 있으며 땅 위에 있사오니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우리가 피조물됨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충만히 말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며 바른 삶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날마다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르게 지킬 때에 또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윤리와 도덕성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의 사랑을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때조차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저희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신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풍족하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며 이웃을 향하여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며 또한 이웃을 향하여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최선을 다하여서 어려운 이웃과 난민들과 선교지를 위해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예물을 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 주시어서 이런 다짐으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의 윤리로 명령하신 계명들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짐을 위하여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 자리에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기도 오전 6시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부모님들께서 자녀와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반별 모임이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된 후에는 세계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쿠웨이트 정부가 코로나의 방역과 경제 안정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200여 명의 쿠웨이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국가를 위한 제사장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정부, 여당과 야당이 올바른 협력과 견제로 국가 발전을 이루도록,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주시고 그 부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도록, 우리 교회가 쿠웨이트에서 중동 지역과 대한민국을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부요한 교회와 부요케 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푸드케어 봉사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핀타스에 있는 센터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번 달은 550인분 기초식품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국인 근로자들에게 4개 건물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선교기획부 요르단 선교 실무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화상회의로 모입니다.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해서 요르단의 장 선교사님이 함께 참여하여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구역예배는 각 구역 상황에 맞추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공가는 구역 밴드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화상회의로 진행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